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논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주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자꾸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의 모든 사람을 들여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새벽 인력 시장에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새벽 인력 시장에 일을 찾으러 나온 그런 품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에도 사람을 구하고 제3시 즉 오전 9시에도 사람을 구하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합니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어떤 작업장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그저 하루를 공칠 가능성이 농후한 그렇게 빈둥빈둥 무능력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8에서 10절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8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받는데 글쎄 나중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동일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봤겠지만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했는데 그리고 내 친구는 오후 5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인이 똑같은 돈을 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에서 14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첫째로 주인은 분명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동의했으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죠. 새벽에 왔어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 거야. 예, 알겠어요 하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주인의 돈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주는지 그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주인의 소관입니다. 품꾼이 그 약속을 주인이 지켰으면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얼마나 주는지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품꾼은 주인이 내게 주기로 한 품삯 그거 제대로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이 본문이 천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임을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찍 온 자, 늦게 온 자, 무능한 자, 능력자, 천한 자, 귀한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죠.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먼저 온 자들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불평이 생겼느냐가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10절, 12절이죠.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0절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2절에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평이 싹 튼다는 것이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주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벽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온 품꾼이나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온 품꾼이나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공쳐서 하루 날릴 뻔했는데 주인이 선택해줘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끝났으면 행복한 하루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자꾸 비교되니까 여러분 주인이요 자기 것 빼앗아서 옆 사람 준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 돈 준 겁니다. 주인 돈. 자기보다 일 안 한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대우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했던 큰형 같은 마음입니다. 그 큰형 같은 마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오후 5시에 온 자 같은 저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공로의식에서 생겨납니다. 불평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은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평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불평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불평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기 그러시죠.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해서 너나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이라서 내가 선한 것을 베풀었는데 너는 그걸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나를 악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오해하는데 어떤 선한 열매들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다. 불공평한 사람이다.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더라도 또 형 거는 제 거는 이러면서 늘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자꾸 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로 인력시장에서 우리 처음으로 다 뽑힐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서울로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 그거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죠. 제가 토요일마다 사역자들 모임할 때마다 사역자들과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서울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그날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온 자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더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은혜와 배려를 받고 있는데도 나보다 힘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질투하고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보다 자격 안 되는 사람이 나와 같은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도 불평하죠. 이게 인간의 악한 그런 연약한 모습의 민낯인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가 오늘도 주인이 선택 못 받았으면 오늘도 일도 못 했겠네. 나 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거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 받고 그것으로 자녀들 먹을 것도 사주고 얼마나 행복한 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다른 거 자꾸 생각하니까 옆 사람 생각하고 나도 어쩌면 새벽 시장에 나올 정도면 정말 정규적인 일이 없는 거잖아요. 나도 어쩌면 정말로 선택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옆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오히려 해서는 안 돼야 될 처음에는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하지만 그 불평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장 첫 번째 기준,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 우리의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표정을 보며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이미 얻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꾸 시선이 옆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가 교회를 통해서 주변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미 받은 사랑과 배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에 와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내가 받은 사랑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그런 것들, 저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가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또 멘토분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미 받은 은혜들, 내가 정말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생각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마음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자 같은 나를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헌신할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상 때문에 막 일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보상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연말에 나는 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 공로가 있으면요. 섭섭한 거죠. 섭섭한 거.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죠. 자기 공로로 시작된 것은요. 우리는 보상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오후 5시에 온 자 같은 나를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원성이죠. 누구도 억지로 그것을 시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시작이 잘 돼야지. 그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자기 공로에 대한 인정을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먼저 온 자들처럼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까지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인이 정말 그 품꾼, 다른 품꾼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데려와서 정말 하고 사례를 주는데도 불평하고 있다면 주인 마음이 얼마나 정말로 좋지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드니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는 그 어떤 헌신도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계속적으로 인내하시며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불평하지 맙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남겨진 자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내가 이미 얻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보상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동역자 삼아주신 그 자체에 감사하며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헌신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